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 성경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임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어떻게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말라기 성경을 보면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제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면 별거를 했다고나 할까요?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었으면서 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약대 옷을 입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영화에서는 그래 나오거든요.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한 분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사가 그렇게 드문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가도 그랬고 마태도 그럽니다만은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그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때쯤이 된 거예요. 돌아올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이 돌아올 테니까 사막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길을 예비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말씀으로도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400년 전에, 아니면 또 이사야 시대로 치면 얼마입니까? 한 7, 8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갈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어디 행차를 할 때도 항상 덜렁 가진 않죠. 비서실에서 막 연락해가지고 맨날 며칠 대통령이 갑니다, 알아서 준비하세요, 그렇게 연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당시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식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왜 말라기서 끝나고 나서, 말라기서 그 어떤 시대적 국제적 정세는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왕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이렇게 큰 제국으로 있다가 신약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로마가 들어서는 거예요.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 사이에 과정이 없습니다. 그 과정은 세계 역사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큰 대제국이 이 그리스, 아테네하고 전쟁을 여러 번 하면서
수많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계속 페르시아가 그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가 아수에르 왕,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수에르 왕이 전쟁을 여러 번 하지만 여러 번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우리 영화 300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테르모필레 전투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이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점 몰락하던 그런 차원에 이 마게도냐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알렉산더라는 이 헬라의 이제 아주 유명한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그 틈을 타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페르시아는 이제 물러가고 헬라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은 이 알렉산더가 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을 어려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했던 최초의 인물이죠.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만 하다가 결국은 인도까지 와가지고는 풍토병에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가 딱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쫙 갈라지는데, 원래 그 4개로 나눠졌다가 큰 나라 이제 2개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이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로 2개로 나눠지는데,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처럼. 남쪽은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지 큰 민족이 이 톨레미 왕조가 등장해요. 톨레미 1세, 2세, 3세 막 이래 가는데, 그 다음에 북쪽에는 셀류쿠스라는 큰 왕국이 생깁니다. 이 두 왕국이 전쟁을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게 150년입니다. 이 150년 전쟁은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문제는 왜 150년이 유명하냐,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서로 힘겨루게 하면서 150년을 남쪽 북쪽에 싸우니까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유대 땅이 딱 중간에 있으니까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스라엘이 죽을 맛입니다. 북쪽에서 이 셀류쿠스가 막 쳐들어오면요, 전쟁을 할 때는 지나가다가 뭐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쟁 물품을 다 빼앗아버리죠. 빼앗아버리고, 또 군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부녀자들이 있으면 여자들을 그냥 잡아가고, 우리나라도 일본 우리가 속국을 있을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정신대 할머니들 잡아가듯이.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또 밑에 남쪽에서 쳐들어갑니다. 남쪽에 그 톨레미 왕조가 막 쳐들어갈 때 또 뺏어가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곤욕을 치릅니다. 그들이 말라기스에 보면 하나님 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제사 드리는 걸 그렇게 하기 싫어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잠시 고개를 딱 돌리니까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도움의 손길도 사사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빼앗겼든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 때도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배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 적군이 침입을 해오니까 물건을 자꾸 빼앗아 가니까 자기 밭에다가 전부 숨겨 놓는 거예요. 여자들이야 뭐 숨길 수가 없으니까 뭐 잡아가는 거죠. 자기 중요한 것들 밭에 전부 숨겨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또 주인이 죽고 하다가 예수님 당시까지 이게 온 거예요. 오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밭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만 갖고 가면 도둑이 되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원체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법에는 그 집 주인이 밭을 갈다가 놓은 거는 주인 거다.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온 재산을 다 들어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 보물이 내 거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은 400년 동안. 그러다가 마지막 그 셀류쿠스의 이 안티고누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공격을 해서 톨레미 왕조를 없애겠다 해가지고 큰 대군을 이끌고 오다가 딱 애굽 바로 앞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이제 로마라는 신흥 제국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전 세계를 제패할 때거든요. 그때 이제 에피파네스하고 만납니다. 로마의 그 당시 사령관 딱 만나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에피파네스 4세 그 왕한테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는 너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
네 그대로 왔던 길을 돌아갈래? 아니면 우리 로마하고 붙을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닷가를 보니까 로마의 그 범선들, 로마의 해상 병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세계를 제패하는 무시무시한 로마 함대들입니다. 그걸 보고 도저히 싸울 생각이 안 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자존심 상하고 이 에피파네스가 신경질이 많이 났어요. 안 그래도 성격도 포악한 사람이 그래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난리를 친 겁니다. 아주 잔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요 앞쪽에 제단에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에 다 뿌리고 너희들 절해라 하면서 뒤에서 칼 들고 절 안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난리를 친 겁니다. 굉장한 핍박이 온 것이죠. 그때 이제 제사장으로 있던 mat다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우스. 이거는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그 외경에 나옵니다. 마카베오스 상사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떤 영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가치와 교훈적인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으로 인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마카비가 막 싸움을 해요. 근데 정식으로 싸우면 안 되니까 게릴라전으로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 6년 정도 지나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거든요. 수전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독립을 한 그때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왕조를 하나 세웁니다. 왕국을 세우는데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윗 왕조로 끊겼습니다. 시드기야로 끊겼지만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하스몬 왕조라는 게 등장해요. 이 하스몬이라는 사람은 그 마따냐의 자기 선친의 그 조상 이름을 따가지고 하스몬 왕조라고 잠깐 뜨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또 왕이 된 거죠. 그렇게 내려오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마태복음에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다윗의 혈통도 아닙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버지가 이제 헤롯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그 원로원이나 이런 로마의 사람들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서 로마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뇌물을 주면서 자기 자리를 하나 얻으려고 그러다가 실제로 갈릴리 총독의 어떤 자리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유대인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스몬 왕가는 유대의 핏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했어요. 그러다가 유대의 그 마지막 그 공주가 마리암네라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자기가 유대인에게 환심을 얻고 그래서 헤롯은요 항상 유대인들이 그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그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이 물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 나 말고 왕이 또 누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이 막 박사들 불러가지고 성경학자들 불러서 야,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고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다 거짓말 해놓고는 죽여버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다른 길로 이동시키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살 남자 사내 아이들을 그 근처 일방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굉장하죠. 이 헤롯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대헤롯입니다. 성경에 헤롯 대왕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은 똑같아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이 첫 번째 헤롯이에요. 대헤롯이라고 헤롯의 아내가 10명인데 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바, 빌립 1세, 2세, 아켈라오 전부 이름이 틀리지만 헤롯이라고 쓰거든요. 손자까지 있죠. 사도 바울 때 아그리빠 왕, 이또 헤롯 아그리빠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헤롯은 진짜 이 독한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는 약한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 강직하신 분이죠. 헤롯 빌립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면서 헤로디아를 결혼했잖아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지적해가지고 자기 그 딸 살로메가 춤추면서 그 반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불운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헤롯 이 왕가는 정통 유대 왕가는 아닙니다. 에돔 쪽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분들이 줄타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로마에 이쪽 썼다가 저쪽 썼다가 그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유대에 자기들이 분봉왕이지만은 자리를 잡은 그런 어떤 시대인 것입니다. 한 400년 지나니까 이렇게 정세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 유대의 그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 고통을 당합니다. 말을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성경을 안 달아서 그렇지 백성들이 세금을 뜯을 때 세리들도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으면 150만 원을 뜯어냅니다. 50만 원은 세리가 하고 100만 원은 로마에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죠. 죄인이라 했거든요. 이런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하여간 일반 서민들은 죽을 맛이 되는 게 신약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고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했느냐?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주는 게 사명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도 어떤 귀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인물이 올 때 어떻게 그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까? 평상시 안 하는 대청소를 하고 밀대질을 하고 여보 빨리 이거 치우세요. 저거 치우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도시에 시장이 온다. 우리 교회에 와봐야 우리는 자기도 국민이고 우리도 국민이니까 별로 아무렇지도 않죠. 대통령도 사실은 임시직 아닙니까? 한 4년 5년 뒤에 잘리고 다시 국민으로 돌아가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봉급 주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국민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좀 생각을 잘못한 국민을 군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공무원들은 틀리죠. 우리 교회도 이제 선생님들이 제법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무게 교육감이 온다 아니면 좀 장관이 온다 이러면 완전 초비상이 걸릴 겁니다. 막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의 그런 사람이 오는데도 대통령이 온다 하면 온 시내가 난리가 나죠. 차들도 못 다니게 딱 막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는데 그냥 와서는 절대 안 되죠. 그 일을 준비하는 비서실장이 세례 요한입니다. 길을 만들고 어떤 길을 만드느냐? 아까 그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육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바벨론에서 오는 형제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걸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 경건 훈련, 회개하라. 이 사람들아 회개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느냐? 어느 정도 우리 부흥에 참석할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부흥에 가려면 일단 마음을 그 전부터 기도해야 된다. 한 일주일 전에 자기가 기도를 쫙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부흥에 참석하면요, 찬송 부를 때부터 눈물이 흘러납니다.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해도 마음이 감동이 뜨거워요. 그런데 저녁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컷 놀다가 골프 치다가 부랴부랴 와서 딱 앉아 있으면 생뚱망뚱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이 독사의 자식들 사실 이 번역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이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것이거든요. 사람 보고 사람의 자녀들 좀 화가 나면 이 자식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한테는 자식이란 말 안 하죠. 가끔 개자식이라는 어떤 욕 같은 말도 있는데 동물은 어떤 자식이 아니라 새끼입니다. 새끼. 개새끼. 소를 갖다 여러분 소새끼, 말새끼지
소자식, 말자식 이런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독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아주 마귀 같은 걸 볼 때 독사를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 새끼들이 새끼들. 세례 요한은요, 이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막 당시의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막 고함을 칩니다.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너희가 막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엉터리 생각 집어치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해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준비되어 있다. 스탠바이 되어 있다. 너희들 잘못하면 바로 잘라버린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에도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옮겨버린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위치, 내가 받은 직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치 못하면요, 이 말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도끼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 똑바로 안 하면 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안 하겠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막 무시무시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겁이 난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뭐라 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진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가 에스라가 부흥 집회할 때도 봤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울며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함께 해라, 나눠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요한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리들도 왔습니다. 그 세리들, 진짜 죄인들, 세리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부정적으로 거두지 마라. 우리 현대 정치인들이 꼭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받는 그 급료 외에 다른 두 주머니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몰래 뒤로 돌려가지고. 군인들도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겸손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겸손을 배우려면 세례 요한한테 배워야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의 신발 그 끈도 풀지 못하겠다. 마태복음에는 신발매를 든다고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은 다 나오는데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이 신발 끈을 푼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노예들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신발이 쉽게 이해하시면 오늘날 샌들 있죠. 샌들. 끈 달린 샌들입니다. 끈을 칙칙 감아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늘 사막을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주인이 들어오면 노예가 무릎을 탁 꿇어서 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고 집에 들어가고, 또 나갈 때는 또 신발 끈을 묶어주고.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천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천하면 유대 랍비들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행동을 못하게 금지시켜 놨습니다.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럴 정도로.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비교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본 것이고 겸손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세례 요한도 이런 굉장히 영적인 인물이죠.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 그 출생 배경을 설명하는데 제사장 가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 그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가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놓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처럼. 세례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못 믿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니 그러면 애 놓을 때까지 벙어리 돼야 된다. 이래가 입을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애 놓을 때쯤에 그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하니까 막 하다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해라. 우리 식구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하냐. 그때 입이 열려가지고 10개월 만에 입이 열려가지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신은 예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은 더하죠. 예수님은 더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가장 낮은 곳을 임재한 예수님의 겸손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겸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말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는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배워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그냥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만이라도 탕자의 큰형님 같았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해버렸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때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한없이 나약하고 불쌍하고 연약해 보였던 예수님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주십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시고 오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이제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천사들도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그 쫙 성천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어찌하여 위만 보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주의 제자들도 이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유명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온 세계 천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거는 우리만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죠. 세상이 너무 편하니까, 세상이 너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재림, 옛날에 뭐 다미 성경에 하트 뜯을 때 그때라 좀 아이고 혹시 주님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그 전부 사이비로 판단되고 지나가 버리니까 재림이 정말 있을까?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온다 했습니다. 천사도 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그 오는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글자가 좀 작지만 보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 길을 준비하고 이웃에게 알리고 우리가 함께 축복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많은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